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앞단락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진리를 잃지 않고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단락은 계속해서 이단자들에 대해 성도들이 취할 자세를 교훈하며 문안 인사로 본서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도가 취할 자세와 관련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죠.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릇된 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과는 인간적인 교제조차 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고 할 때 이 교훈은 주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즉 올바른 진리를 일컬은 표현이죠. 따라서 올바른 진리에 대해 아멘하지 않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과는 교제나 교통을 해서는 안 됨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단들의 이처럼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주문한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과 사상에 오염될 염려 때문이겠죠. 만약 이단들과 교제를 갖게 될 경우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에 오염될 우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친밀한 교제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겠죠. 요한 사도는 무엇보다 이 문제가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던 거죠. 당신은 순회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하는 것은 큰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들을 누룩처럼 퍼뜨리는데 악용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요한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요한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요한의 경우만은 아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 사도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가르쳐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두 번 가르침에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교제나 교통은 금해야 함을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역시도 오염을 염려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진 자들과는 가급적 교제를 금하는 것이 상책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잘못된 지식, 사상에 대한 오염 때문인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일 때는 스스로는 아마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설마 변할 수 있는가? 자기는 누구보다도 출중한 지혜를 갖고 있었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역시도 가랑비에 옷 젖듯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들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음이 지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있어 오염이란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과의 교제는 그 자체가 곧 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11절에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말씀이 맞지 않는 자들과 교통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앞에 10절에 대한 이유를 밝혀준 부분입니다. 왜 성도는 이단자들과 교제를 금하고 인사도에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그런 행위 자체가 바로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지적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참여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의미가 교제하다, 함께 나누다, 자신을 한 패거리로 만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이단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의 일에 동참함이나 마찬가지고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 해서 아무 교회나 친밀하게 교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하고나 교제하고 교통해서도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행사하는 종교 일치 운동이나 또한 교회 연합 운동 같은 것들, 이것이 사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동로회로 남아 있겠습니까? 국제하고도 함께 할 수도 있고 개혁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총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다 보내고 우리만 딸랑 떨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깨달은 바 진리가 같고 믿음의 고백이 같다면 그런 교회와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일에 함께 합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진리가 다르고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 창세전 선택 원리를 따르는 개혁교회가 만인구원설, 행위구원설을 주장하는 교회와 연합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선교지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선교지는 종파가 없으니까 그저
어떤 때는 감리교회 목사가 설교 와서 담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장로교 목사가 와서 담임을 하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파의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집중해서 진리를 가르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러한 형태가 왜 벌어지는 것인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이런 경우들을 본문의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것은 결국 자신도 잘못된 그들과 똑같다는 의미 이외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사도란 별칭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이라 해서 아무나 교제하고 누구하고나 친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토록 사랑을 강조한 요한 사도가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진리로 하나 되지 않은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지극히 절제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기독교의 사랑, 즉 성도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정의하기를 앞에 6절에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아무나와의 사랑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하겠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깨달음과 고백이라는 교회나 그런 대상들과는 결코 사랑은 물론 일반 교제도 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가 그들과 한 덩어리고 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끝맺는 말과 무난 인사입니다. 본서를 마감하는 끝맺는 말과 무난 인사는 내용을 크게 둘로 구분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조속한 방문 계획과 방문의 이유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편지로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자신이고 수신지를 방문할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그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12절 내용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할 말은 많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명이죠. 1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주지시켜야 할 교훈적인 내용이 많음을 표현을 한 거죠. 이 당시 로마는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기였습니다. 저는 제국 전체에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쳤고 그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이르러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이때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핍박이 혹독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내적으로는 본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지주의자들의 진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양태로 교회를 뒤덮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때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오직 요한 사도만이 홀로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죠. 때문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요한 사도로서 교회를 향해 주고 싶은 교훈들은 너무나도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핍박이 가중되는 시점이었기에 본소의 수신 교회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막연히 너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도 보면 역시 막연하게 사랑하는 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대부분 수신자나 수신교회의 명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 요한은 수신자들에 대해 명확히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좀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가 교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핍박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는 의중도 바로 이와 같은 현실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루트의 원형 카르테스는 파피루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갈대류에 속하는 키가 큰 식물에서 추출해낸 섬유질을 가로와 세로로 겹쳐놓고 압착하여 만든 종이를 가리키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얇은 파피루스는 글을 써 넣을 수 있는 훌륭한, 그 시대로서는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당시는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이는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죠.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파피루스 아니면 가죽, 짐승의 가죽 또는 서판에 글씨를 써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파피루스는 글씨를 쓰기는 좋은데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은 파피루스 사본은 없습니다.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 뿐이죠. 요한의 본절의 표현으로 보면 본서는 파피루스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서나 요한 3서는 내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파피루스 한 장에 다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먹에 해당하는 헬라어 멜라노스는 본문과 요한 3서 1장 1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등 신약 성경에서는 단 3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송진이나 장작이나 또한 역청이나 기름 같은 이 광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시커먼 연기에서 추출되는 까만 그을림, 껌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요. 당신은 이런 껌댕을 물이나 수지 또는 기름 등에 혼합해서 잉크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당신은 글을 쓰는 도구가 이런 것으로 한정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피루스의 편지를 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뜻은 더 이상 글보다는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힌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한 말씀인데요. 편지의 글보다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요한은 그 만남의 이유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수신자들의 기쁨을 위함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글보다는 만나서 이야기함이 수신자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만족함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소를 끝맺는 문안 인사입니다. 만나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힌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는 문안 인사를 했죠. 이에 대해 13절에서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1절에서 언급한 수신자들에 대한 호칭이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텍스라는 헬라어는 뽑힌 또는 선택된 또는 마음에 드는 선출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즉 이는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모두 22에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창세전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는 목적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택하신 분열한 표현을 본서의 수신교회를 가리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거죠. 이러한 비슷한 표현은 베드로 사도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는 축도문안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표현을 썼죠. 이는 로마 교회를 가리킨 상징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죠. 때문에 요한이 여기서 지목한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 역시 어떤 개인을 지칭한 표현은 아닌 거죠. 교회를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네 자매의 자녀란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네 자매 할 때 네 해당하는 헬라어는 수라는 단어인데요. 한글의 경우 이 네 자매 할 때 숫자 4로 이해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4명의 자매 이렇게. 그런데 이는 숫자 4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요. 네가 또는 당신이라는 뜻을 나타낸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때문에 한글의 의미상 네라는 이렇게 네로 번역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의 자매 그런 뜻이죠. 원어를 모르면 한글의 의미로는 자칫 4명의 자매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누구 씨가 설교를 들을 때 로마서 28장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는데 3관까지 마중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3관을 3명의 관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3명의 관료까지 바울을 이렇게 마중 나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던데 그 3관도 오해의 소지가 이제 한글로만 이렇게 보면은 근데 3관이라는 것은 지역명이죠. 그 성도들이 3관이라는 지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러는데 3명의 관료가 나왔다 이렇게. 어쨌든 이를 교회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4명의 자매, 4 자매를 그렇다면 4 자매의 자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풀어보면 너의 딸의 자녀가 이렇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므로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요한이 말한 이 4 자매의 자녀들은 요한이 당시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함이 주석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요한 사도는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지였던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자매의 자녀가 그러니까 네 자매는 너의 그러니까 같은 교회의 형제가 너에게 문안을 한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나 자매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2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에루살렘이니라.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매 중 언니로 표현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함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남유다를 지적한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인데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석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 역시도 이스라엘과 유다 즉 두 국가 교회를 자매로 비유한 거죠. 본문에서 요한이 자매라 함은 이처럼 교회란 의미에서의 표현임이 명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신은 요한 1서의 개론에서도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본서신의 수신교회는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집필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거기 1장 15절에서 보면 아시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 당시 아시아의 교회가 이단들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죠. 때문에 요한은 에베소 주변의 산지에 있던 교회들에게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을 경계시키기 위해 본서를 집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일 안에 이들 교회들을 순회하여 직접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요 요지만을 짧게 서술하고 본서를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죠. 한편 문안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경례하다 또는 인사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의 서신에서 등장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성도들과의 각별한 교제와 교통의 의미를 담고 있죠. 즉 단순히 서신의 형식적 측면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 간의 밀접한 교제와 교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진리 안에 함께하는 교회들,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간에는 매우 각별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관계를 자매로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의미가 유추되죠. 육신적인 자매 관계는 본능적으로 피차에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듯이 영적인 자매요 형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간에는 진리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개인적인 문제 이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이단자들에 의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함이 좋겠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굳이 이렇게 짧은 글을 써서 보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교회 내에 이단자들이 일어났음을 지적했고 이들이 교회에서 탈퇴해 나갔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경계를 교훈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다시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그것도 매우 짧게 써보내면서 대면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적그리스도들로 인한 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다른 문제로 급히 수신자들을 만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때문에 짧게나마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수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지 말고 인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그 당시 이단들로 인한 교회의 위급성을 어느 정도 직감해 볼 수 있겠고요. 그야말로 교회는 노도 앞에 마주선 이려 편주와 같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교회가 당면한 현실은 이단들만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강력한 핍박도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로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를 지켜갈 수 없던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모두가 안 간다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진리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함 역시 심히 힘겨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화평을 말함보다 투쟁과 싸움을 권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자신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서는 스스로 진리를 이간케 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배운 바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것을 권면하기도 함을 찾아볼 수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기도 했죠. 유다도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왜 성도의 일생이 교회의 사명이 싸움이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한 적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적그리스도들의 역사가 창궐하고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랑을 부르짖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평화만을 강조함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절대 교회의 순전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 목숨을 건 전쟁과도 같은 싸움을 통해서만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은 우리 한중노예의 상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쫓겨나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동노예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지금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그들과의 그 함께함은 여기 요한이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다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이서를 마감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참된 진리를 지켜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 시대에 교회 이단들이 창궐하고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금하며 인사조차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요한 사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바 귀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